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헛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있습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이 시대에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알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음의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므로 함께 할 수 없는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과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4월 달에 예비되어 있는 1,2교구 전도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보내주시며 또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또한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더욱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399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5장 찾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장 1절입니다. 또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 이 자리에서 성경을 같이 공부할 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순서적으로 허락되는 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이 그리스 밑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이상을 주시고 장차 인류 역사의 마지막,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드러내어서 공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 역사의 궁극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에 해당되는데 아주 자세한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고 복잡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바르게 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그를 천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천사들 중에 특별한,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보필하고 경호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 그리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런 천사들을 말하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었는데 그 24 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전체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를 24 장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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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장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장면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7년 환난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실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책의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었고 7인으로 임봉을 해서 감추어져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도록, 그리고 함부로 그것을 열어서 공개할 수 없도록 하신, 쉽게 말하면 비밀의 책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그 누구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울었을 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요한 사도여 울지 마십시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성경에 지칭되고 있는 분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받아서 임봉을 하나씩 떼자 그 임봉된 책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재앙들이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장면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뒤에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일어날 심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쏟으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상징은 마치 수화에 손가락 동작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 성경에 기록된 상징들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이 짝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고, 히브리서는 레위기서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한 상상이나 엉뚱한 기발한 발상은 필요 없고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면 이 성경 속에 뜻이 다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수화의 손가락 하나하나의 동작이 의미를 갖고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요즘에 귀한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뜯어내서 이제 오픈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인돼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이 세상의 어떤 상자는 전체를 다 뜯어가지고 오픈하지만 이 하나님의 책은 첫 번째 인을 떼면은 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공개가 되고, 두 번째 인을 떼면 두 번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공개가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부터 7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뗄 때 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불고 쭉 가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7 나팔 안에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7 대접을 다 쏟으면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전부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구원받아서 휴거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있고, 또 아주 특별하게 7년 환난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계획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국사기를 열었는데 삼국사기 뒤에 한 편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발견이 돼서 봉인을 했더니 그 삼국사기 안에 훗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선 말기가 되면 저쪽 섬 건너 저 바다 건너 섬나라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올 것, 그래서 36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 그런데 저기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강대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같은 나라가 와서 그 일본을 패망시키시고 우리 조선 땅을 해방시켜 줄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얼마 있다가 전쟁이 벌어져서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질 것. 그리고 휴전이 이루어지고 남쪽과 북쪽이 분단되게 될 것. 그리고 여차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강력한 나라가 될 즈음에 전 세계적인 온역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 삼국사기 후속편에 기록이 되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그렇게 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의 빅뉴스가 되고 세상에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책에 오늘날의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빅뉴스, 그야말로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그 내용이 책으로 발간된다면 안 읽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와 같이 비교할 수 있고 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일개 초라한 유대인 남자였다는 겁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쫙 공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요한이 본 그 증거의 내용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에 일어날 수많은 재앙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진 하나의 세계, 정치적으로 통합된 세계, 경제적으로 통합된 세계, 그리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라고 요구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하나의 종교적인 시스템, 이러한 세계가 올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멸망하게 될 것,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상재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나와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는 내용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임봉한 책의 인을 떼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듯이 지금 사실 미리 프리뷰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7년 환란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7년 환란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지금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지어낸 것이며,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난리 날 텐데,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증거로 보여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아, 그런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나 보지. 그러니까 이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영적으로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바라보고 깨닫는 지혜는 없어져서 멍텅구리가 되고 우준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람은 우준하게 되었다, 멍텅구리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존귀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짐승 같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럼 우리만 알고 이것을 끝내야 되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힘을 다해서 전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준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의 내용은 6장부터는 그 7인으로 봉인된 책의 내용의 봉인이 떼어지면서 재앙이 공개되는 내용이고, 5장의 내용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내가 봄에, 내가 봄에, 내가 봄에 계속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요한이 본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모습을 미리 봤죠.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은 많은 것을 봤어요.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런데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다. 큰 소리로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의 인봉을 떼실 것입니다. 5장 6절,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떻게 인을 떼게 되었는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사도 요한이 이 인봉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인봉을 떼실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기었으므로 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기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6절에도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섰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되셨으므로 그분만이 이 책의 인봉을 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었으니 떼시리라. 사람은 이것을 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위치를 가지신 분만이 이것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봉을 떼면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공개되고 그 책에 공개된 내용은 하늘의 비밀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아무렇게나 이루어지거나 흘러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 역사의 플랜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7년 환란 동안에 내려올 그 무서운 재앙들도 하나님의 책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스도만이 이 책의 인봉을 떼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또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봉을 떼실 수 있다고 장로가 말하자 어린 양이 나와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만 보였는데 5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네 생물 그룹들과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셨다.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그러자 모든 자들이 엎드려 경배했어요.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도 엎드리고 24 장로들도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격에 있어서 어떤 분이 더 높고 더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기회가 주어지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야 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말씀하셨었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그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었지만 그분은 산자라, 그리고 이기였으니 이긴 자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책의 인봉을 뗄 수가 있다. 그래서 참 엎드리는 거예요. 네 생물은 그룹을 말하는데 천사들도 엎드리고 24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다 그랬죠. 구약성경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반열을 24 반열로 나눴어요. 24 반차로 제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음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24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대표가 24명. 그런데 그 24 장로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검은 거를 들고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경배하더라.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4 장로가 들고 있는데 그 들고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니까 24 장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명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은 엎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239페이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러면 손자가 있고 증손자가 있고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느 것으로부터 나온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내 아들 이렇게 부른 이유가 나로부터 나온 존재니까. 그래서 원래 아들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아들, 손자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들, 손자, 증손자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이 성경에 3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영어로는. 다윗의 아들, Son of David.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대답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돼 있어요. 인자가 그런 말 있잖아요. Son of Man, 영어로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문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인 동시에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면 그전에는 인정을 못 받으시다가 그 다음에 인정받으셨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말 성경의 표현이 인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인정받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선포되셨다, 공표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공표하신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신 것이다,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따라서 그분만이 이 인봉된 책을 펼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인봉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5장 12절.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이 이 인봉을 떼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벌써 주셨기 때문에, 은혜 시대 가운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분이 그 은혜를 배척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인간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위와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고 계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 그 죄를 사하신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봉된 책을 이제 떼서 공개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고 손에 큰 칼을 들고 있었어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고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고 사망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많은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자들이 순교되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여러 가지 재앙에 의해서 이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지는 그 재앙의 모습이 쫙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비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은 흰말, 백마 탄 사람이 나타났어요. 얼른 보면은 백마 하면 이미지가 좋잖아요. 세상에서는 백마 탄 왕자님 그런 말이 있죠. 백마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재앙이 연쇄적으로 쏟아지는데 첫 번째 백마를 탄 사람은 거짓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 백마라는 것은 흰색은 평화를 가리켜요. 보통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도 흰색은 평화를 말하죠. 그래서 백기를 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를 탄 자가 있고 활을 가지고 이기더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평화로서 세상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백마를 탄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진정한 이 세상의 승리자, 진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공개되어 있죠. 그 백마를 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짜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화의 사도인 양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332페이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1절 2절에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저희는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을 말해요. 저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죠.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 주로. 저희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건 언제를 말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7년간 기안부 평화조약을 맺고 세상에 평화시대를 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평화조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돼요,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씀하실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막 전쟁의 소문이 있고 막 금방이라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전쟁 분위기가 막 조성되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중동에서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는 세상에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손을 들어서 영접하고 박수를 치면서 세계의 평화의 왕이 왔다라고 그를 경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다. 반드시 깨지게 된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 말은 세상이 완전 멸망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국지전이 먼저 벌어져요. 아마 중동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바탕 붙을 수도 있고요. 중동에서 전쟁의 전운이 감돌 거예요. 그리고 또 몰라, 김정은이도 한번 또 까불지도 몰라요. 북한이 또 뭔 장난을 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막 세계에서 전쟁 기운이 막 벌어지고 금방이라도 잘못하면 핵전쟁이 터질까 봐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평화조약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백마 탄 자는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활을 갖고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활을 갖고 있는데 화살은 없는 상태에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다시 말해서 활을 쏘지 않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평화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 전 세계적인 평화 무드,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나 그 자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저희에게 호련히 이 말이니 호련히 갑자기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멸망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그 평화는 깨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 안락한 세상, 그런 세상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평화를 싹 없애버려요.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은 뭐의 상징이죠? 여기서는 성령의 검, 말씀, 그 칼하고 다르죠. 이 칼은 전쟁의 칼이에요. 전쟁의 칼. 그래서 땅의 평화를,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이 칼을 씀으로 말미암아 땅에 화평이 제해지더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때 가면은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3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도 이미 국지적인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전쟁이 오면요, 옛날하고 달라요. 세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물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무역이 단절돼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이 막혀버려요. 그리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5절,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세 번째 검은 말은, 검은색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기근을 상징할 때도 검은색이 사용돼요. 사람이 굶으면은 새카매지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검해지는, 예레미야가 5장 10절에 보면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새카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천사의 음성이 들렸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먹으면 다행이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포도원의 그 농부 비유에서 그 농부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일한 품삯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몇십 년 지났으니까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 사 먹을 수 있고 그걸로 겨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뭘 말합니까? 경제가 파탄나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올 걸 말하는 거예요. 세계 음모론자들이 쓴 책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경제적으로 곤란케 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그들에게서 뺏어가게 되면 그들은 고분고분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때 가면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식량값이. 그 다음에 저울을 들었어요, 저울을. 원래 저울은 금을 달 때, 은 이런 거 달 때,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 고기같이 비싼 거, 소고기는 한 근 두 근 저울에 달잖아요. 그런데 일반 곡식은 되박에 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울로 밀을 달고 보리를 달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값을 정해가지고 주게 되는, 그 정도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지금 온역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이제 경제가 불안하잖아요. 얼마 전에 베트남 같은 나라는 앞으로 쌀을 외국에 수출 안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랬어요. 중국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큰 문제가 됩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농사 안 진 지가 오래됐어요. 농사 짓는 땅이 얼마 안 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많은 식량을 어떤 작물은 90% 이상 수입해서 먹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온역, 자연재해, 그리고 지진, 그리고 더군다나 전쟁이 벌어지면 국제 무역이 두절돼 버려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되면서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져요.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갑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고 난 다음에 7년 혼란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배고파서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비참하대요,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요,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풀뿌리 이런 거 캐먹다가 엄마하고 아들들하고 막 부둥켜 안고요,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우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걸 말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주신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급과 필요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었죠. 예레미야, 에가,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가 있어요. 이 장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46페이지.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뉘게이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리이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에스겔서 4장에 보면요, 저울을 달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그런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저울을 음식에 달아서 먹는 것은요, 곡식이 아주 희귀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 탄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하루 종일 일해서 밀 한 대 먹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계가 온다 라고 말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오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네 자식 삶아 먹읍시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진짜 그런 비참한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도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에스겔서 5장 10절에는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배고프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플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애가 배가 고파서 먼저 죽으면 그 고기를 썩기 전에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고프다 지쳐가지고 부모님이 먼저 죽으면 부모님을 장사도 못 지내고 그 고기를 떼가지고 구워서 먹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생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12절.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사람들이 식물이 없어가지고요, 그 생명을 소생시켜 보려고 보물을 가져다가 식물하고 바꿨다 이거예요. 막 요즘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금부치 이런 걸 몽땅 가져다 주고 식물을 바꿔 먹는 거예요. 곡물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배고파 굶어 죽게 되면은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야.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너를 살펴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원래 고대로부터 예루살렘은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발길을 글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도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이 전에는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근과 같은 기근, 그 재난과 같은 재난, 그 피 흘림이 7년 환란 때 또 있을 거다. 7년 환란 때 온 세상 사람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다. 이게 관계없는 일이겠느냐?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1장 21절. 예레미야가 1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시리니 저희가 뭐라고 되어 있죠?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이 반포하신 날이 있다. 여기서 반포하신 날이라는 것은 유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도 각오해야 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멸망한다고 해서 박수치지 마라. 내가 너희가 심판받을 날도 작정해 놨다.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방인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날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온 세상의 멸망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그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의 가장 필요, 먹을 것마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빼앗아 가시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예적부터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배척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톡톡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계획, 천국, 지옥,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죠. 배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배다. 무슨 배를 말해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타는 배 말고.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거,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싹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때 그들은 최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까지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풀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이 청황색은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면서 이 색깔을 낸대요. 아주 암울하고 을씨년스럽고 밝지 않은 아주 어두컴컴한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죽음의 죽음.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지옥이 그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전 세계가 다 멸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인류의 한 4분의 1 정도가 먼저 멸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검, 칼, 전쟁입니다. 흉년, 그리고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 실제로 막 맹수들이, 이 짐승들이 막 날뛰어가지고 사람을 죽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을, 예를 들어서 패스트 있잖아요. 패스트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멸절당했는데 쥐가 병균을 옮긴 거예요. 에이즈,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균이 옮긴 겁니다. 이번에 생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이런 데서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물어 뜯어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 짐승들이 원인이 돼서 병균이 펴지고 사람이 죽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세히 해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엔 짐승처럼 변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에 처한 사람들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막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짐승처럼 변해요. 그래서 막 서로 죽이고 막 화난다고 막,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막 무조건 총으로 막 갈겨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짐승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완전히 인간성은 타락되고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는 시대가 되고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인을 뗄 때마다 무서운 진노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순교당하는 일이 있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절규가 들리고 있어요. 이건 순교자들의 절규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7년 환난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대적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7년 환난 동안에 있게 될 순교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 신원을 요청하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큰 바람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벌어지잖아요. 큰 지진이 나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검은 망토같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해가 빛을 잃어요. 캄캄해져요. 화산 같은 것이 폭발하면은, 화산재가 덮으면은 며칠 동안 흑암재앙이 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도 흑암재앙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기일식이나 월식 이런 작용을 통해서 해가 빛을 잃도록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하늘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이 덜 익은 과실, 선 과실이 바람 부를 때 툭툭툭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툭툭툭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뭘 말해요? 운석 같은 거 있잖아요.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거대한 운석이 바다에 쾅 떨어져서 그것이 해일을 일으켜가지고 뉴욕 뭐 이런 도시 있잖아요. 보스턴 같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를 막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스럽게 7년 환란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돼 있는데 해운대 박살나버립니다. 인천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운석이 쾅 떨어지면요, 엄청난 그 충격에 의해서, 이게 육지에 떨어지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쾅 하나 떨어지면 강원도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려요. 큰 것이 떨어지면. 이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툭툭툭 떨어져요. 태풍에 덜 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리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옛날에 여기서 종이축이라는 것은 스크롤, 이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 뚜루루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떠나가게 된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수마트라 섬이 옮겨가 버렸어요. 섬이 옮겨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절해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기절하리니. 마음 약한 여자들은요, 그냥 심장마비로 그대로 직사해 버려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총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9장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 너무 무서워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산이 무너져서 저기에 깔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다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산들을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말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CRPS 환자 보세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날 죽게 해주세요, 날 죽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7년 환란에서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보는 사람은요, 그냥 기절해버려요. 그리고 말하기를,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받지 않겠죠.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건너편에 무덤보다도 더 깊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정말로 있잖아요. 이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장차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그때 가서 산들아 우리를 덮어서 무너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리우라.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가리움을 받아야 되겠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을 7년 환난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경각심을 주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어김없이 집행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고 심판을 맞이하게 될 때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도 왕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주인도 종도 전부 다 바위 틈에 숨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244페이지)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면 모두 다 7년 환난 때 이렇게 다 멸망받아서 심판받아야 되는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죄를 가리움을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진노로부터도 우리가 가리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빨리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구원 문제부터 일단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자주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목이 고다,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정리하고 고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이 교제 안에, 그러니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지지 않으면 얼마 있으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그들을 가리워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으로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안전소로 빨리빨리 대피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일어날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배쳐가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를 향하여 용기와 힘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